제가 사실 전병훈 목사의 설교에 어제와 오늘이라고 하는 주제를 맡았는데 제가 이제 원고를 정리한 거는 전병훈 목사의 지난 설교는 한 70회 정도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설교, 그러니까 홍대 새 교회를 개척하고 한 설교를 제가 한 4편을 정리를 했습니다. 4번의 설교. 그걸 한 100매 정도를 정리를 했는데 지금 뭐 시간상 다 이렇게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뉴스엔조에서 전문을 공개할 거니까 거기서 한번 살펴보시고 중요한 것만 몇 개만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4편의 설교를 녹취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설교도 방송으로 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듣고 그리고 올라오면서 오늘 지하철을 타고 올라오면서 홍대 세교회의 설교 올라온 것 중에 제일 조회수가 많은 게 있어요. 훑어보니까 58,000 이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 가지고 설교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크게 설교 요즘은 2개입니다. 하나는 순종하라는 거하고 하나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는 거 십계명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놀라운 거는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거는 모든 설교의 내용들이 사실 교인들을 향한 설교가 아니라 본인이 받아야 될 설교입니다. 내려놓아야 보이기 시작한다. 이게 조회수가 제일 많은 설교입니다. 여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탐욕적인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더 달라는 것입니다. 더. 그러다가 더맨더머가 될 수는 있겠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여자를 찾아다니는 것, 그것도 탐욕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남자를 찾아다니는 것, 그것도 탐욕이다. 결국은 뭐라 그럴까? 이거는 자기 성찰의 부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알고도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참 암담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한때 청년들에게 존경하고 따르는 목사의 아이콘이었다가 성문제로 파문을 일으켰던 전병훈 목사가 다시 교회 개척에 나섬으로써 한국 교계에 지금 중대한 논란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가 이 사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죄하고 자숙하기보다는 사건 자체가 일어나 본 적도 없는 듯이 여기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원래 심우하던 3일 교회에서 물러날 때 상당한 액수의 전별금을 챙겨나갔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평신도들에게 충격을 준 사실입니다. 결국 전병훈 목사는 그의 설교 메시지가 담고 있는 문제를 넘어서서 한국 교회의 성과, 권력, 그리고 돈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보이고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생생한 신뢰가 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사안은 단지 윤리적인 논란거리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권력을 잡고 있는 세력이 몰두하거나 빠져있는 그러한 현실이라는 점에서 전병훈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전병훈 목사 개인의 하나인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어쩌면 주류 권력의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전병훈 목사가 그동안 청년들에게 강조해왔던 소위 말하는 성공주의 정체가 명확하게 밝혀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병훈 목사가 어떻게든 한국 사회의 권력 내지는 주류의 중심에 진입하는 것을 성공으로 이해해왔고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가 성중독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났다고 한 점입니다. 전 목사의 성취주의는 바로 이렇게 인간에게 자신이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한 성찰보다는 맹목적인 성취주의에 빠져들게 하고 그에 인한 여러가지 긴장과 심리적인 압박을 성도착이라는 방식으로 돌파하려는 모습을 그 자신의 삶으로
입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었다면 그는 그 자신이 성 문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말 보다 더 근원적인 성찰을 통해서 삶의 전환을 가져오려 했거나 아니면 목회를 그만두는 방식으로 그 책임을 지는 선택을 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도리어 침묵하거나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는 것 또한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결단과 자세 변화의 기초 위에 전병훈 목사의 삶이 전개되기보다는 그와는 반대로 나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문제를 삼거나 논란을 벌이지 않고 있는 것은 한국 교회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한국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경멸의 눈길에 대해서도 윤리적인 민감성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는 상태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 교회는 이미 너무 많이 이러한 사안에 접해 있다 보니까 전병훈 목사 사건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자기 구린대가 있어서 어쩌지 못하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싶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일단 그의 문제에 대한 논란을 결론 짓기 이전에 그가 새로 개척한 교회에서 했다는 설교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몇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분석한 거는 2번의 주일 예배 설교와 2번의 특별 새벽기도 설교였습니다. 우선 그 전에 간단하게 전병훈 목사가 그 전에 설교는 어떠했을까? 물론 제가 전병훈 비판적 일기에서 한 10여 년 전에 작업을 해왔지만 거기에서 하지 않은 간단한 거를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분석한 것은 영적 강자의 조건과 지금 미래를 결정하라 해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묘하게도 이 두 책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조차도 유분리를 따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요즘에는 자매들도 대개 4-5명의 형제를 사귀다가 결혼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이렇게 여러 남자들과 교제하다가 그중 하나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A, B, C, D 4명의 남자가 있는데 심사숙고 끝에 A를 골랐다고 합시다. 그러나 B도 B 나름으로 장점이 있고 C도 C 나름으로 감칠맛이 있을 것입니다. D도 남준이면 아깝겠지요. 그러나 결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집중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제는 뭐냐면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라 이런 표현을 하면서 싱글 포커스라는 단어를 표현을 합니다. 자, 집중입니다. A에 집중한다는 것은 B와 C와 D를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례를 맡다 보니까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신부가 울면 친정아버지도 따라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신부가 왜 우는지 속사정을 잘 압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결혼식 날 신부가 우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B, C, D가 아까워서 우는 것입니다. 그 아까운 놈들 하면서 웁니다. 그런데 친정아버지는 자기 때문에 우는 줄 알고 따라 울고 주례자인 저는 기가 막혀서 웃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영적 강자의 조건과 지금 미래를 결정하는 책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대목입니다. 보십시오. 딸을 보내면서 느끼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픔과 슬픔을 끌어안기는커녕 비아냥조로 딸의 눈물을 해석합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깊이 이해하기보다는 현세에서의 유불리의 조건을 따져서 하나를 택한다는 식의 접근 사실 가당치 않습니다. 홍대 세교회에서 설교한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선명한 기준과 거침없는 삶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13장에 걸친 설명과 함께
12장 1절로 14절을 본문으로 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야기가 장황하지만 간단한 전 목사의 설교를 제가 인용해서 일단 말씀드립니다. 다윗을 대적했던 사울왕의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백성이 좋아한다면 하고 백성이 좋아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아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고 백성들의 민심이었다는 것이지요.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망했죠.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민심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런 말처럼 웃기는 말이 없습니다. 민심에도 죄성이 녹아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게 전병호 목사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거론하면서 뭘 합니까? 민심을 공격합니다. 민심에는 죄성이 녹아있다고 하면서 민심에 대해서 죄로 인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 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민심에 예민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기조차 합니다. 그런 기초 위에 선명한 기준을 정해서 살면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째는 거침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결국 이종 구절이 너무 길어서 제 얘기만 하겠습니다. 결국 자신은 거침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설교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거침없음은 뻔뻔함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과 그것이 결과하고 있는 거침없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병훈 목사는 자신의 행위를 이렇게 순종과 그의 토대를 둔 거침없는 삶으로 사실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삶과 연결돼서 논의를 전개시키는데 지나친 논리에 비약이고요. 그러면서 이 거침없음의 예를 이렇게 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침없이 떨어지네요. 남자 10명 정도 있는 방이 있다고 합시다. 자, 전병호 목사의 설교 예입니다. 그 방에 어떤 쥐 한 마리가 들어갔어요. 쥐가 살 확률이 높아요. 높습니까? 죽을 확률이 높습니까? 제가 볼 때 살 확률이 높습니다. 남자가 10명이 있으니까 20개의 발이 있다. 20개의 발이 내리찍을 때 밟히면 죽는다. 동시에 5명 정도의 남자가 스크래블자 가지고 막으면 갈 길이 없다. 근데 쥐는 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잖아요. 저 옆에 구멍이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 구멍을 막으면 나갈 길이 없다.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분석하고 있으면 고민하는 중에 밟혀 죽어요. 제가 여러 번 물어보고 시뮬레이션을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쥐가 죽을 확률이 5%밖에 안 돼요. 95% 살아요. 어떻게 하면 사냐? 그냥 뛰면 살아요. 딱 들어갔더니 남자 10명이네. 보는 순간에 그냥 뛰는 거예요. 남자들 그냥 도망쳐요. 징그러, 더러워. 쥐가 덤비는데 맞닥뜨릴 남자 있어요. 그게 쥐의 거침없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한참 분석을 하죠. 분석하면 죽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현실적으로 그냥 뛰면 삽니다. 자, 이게 전 목사의 예언 설교입니다. 보십시오. 전병훈 목사의 사건을 알고 이 설교를 들으면 그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지 않고 거침없이 냅다 뛴 쥐가 되고 만 셈입니다. 이 설교가 역설적이게도 자기 모독인 것을 알지는 못하는 것일까? 그런 의심이 듭니다. 문제 앞에서 겪게 되는 인간의 고뇌를 그는 다음과 같이 폄하합니다. 악한 마귀는 이게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위협하고 고뇌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머뭇거리게 하고 눈치 보게 하고 안주하게 만들고 율법주의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머물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저도 고난을 받고 어려웠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의 특징은 위로를 원해요.
오늘도 은혜의 성령이 오셔서 평화와 위로를 달라고 성령이 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일이 위로에만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걸 넘어서는 우리의 사명이 있잖아요. 더 큰 일을 하는 것.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위로에만 익숙해 있고, 저도 사역자지만 많은 사역자들이 성도들의 그런 심령을 이해하고 너무 위로 쪽에만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것 같아서 위로가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거침없이 사명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설교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자신은 순종에 따른 명확한 기준 위에서 지금 사명으로 목회를 재개하고 있다는 명확한 전병훈 목사의 선언입니다. 두 번째 분석한 설교의 제목은 분노하는 청년 세대의 돌파구입니다. 이야기가 많긴 한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예만 들겠습니다. 저는 목회할 때 이 자리에 모여있는 분노의 문제들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21세기 땅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만나의 문제이고 마신물의 문제입니다. 시험의 내용이 이겁니다. 분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분노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분노했잖아요. 원망하고 다퉜잖아요. 그게 뭡니까? 분노예요. 분노. 모세를 돌멩이로 쳐서 죽이라고 했잖아요. 분노가 해결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속듯이 우리도 속고 있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켜놔요. 뿌리가 마귀인 것은 우리를 분노케 만들어요. 분노해야 망하거든요. 분노해야 무기력해 빠지거든요. 분노해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거든요. 분노해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거든요. 여러분, 정병 목사건에 대해서 분노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오늘날 한국 사회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것,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전에 분노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동력이 돼서 새로운 단계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걸 전병훈 목사는 악마의 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매우 교묘한 심리적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분노까지 포함해서 마귀의 작동이라고 되받아치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분노해야 될 일에 분노하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은 정말 문제 아닙니까? 맞아요. 예수님께서 분노할 일에 분노하셨고 슬퍼할 일에 슬퍼하셨지 않습니까? 분노 자체가 마치 죄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정의에 대한 격분조차 통제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고요. 그의 결론은 참으로 어이없이 이렇게 끝납니다. 분노의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분노하는 사람들 보세요. 살짝 한꺼풀 벗겨보면 허영심이 있습니다. 무제한적인 욕망. 여러분, 욕망이 없으면 분노할 것도 없잖아요. 왜 분노해요? 욕망이라니까요. 욕망이 있죠. 욕망이 있죠. 그것을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는 알지만 덮어놓고 있거든요. 거기부터 깨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욕망, 허영심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의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분노심 때문에 잘못 이루고 화가 나서 못 견디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허영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삶의 욕심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런 설교 들으면 아멘 하셔야죠. 아멘 하세요. 자, 보세요. 오늘날 한국 사회가 분노하는 것은 욕심 때문이 아니잖아요. 네. 욕심 때문이 아니라 정의 때문에. 공의로움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욕심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분노하지 않고 부당한 기존 질서에 영합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 말이죠.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자신의 욕심 때문에 정의가 강처럼 흐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병훈 목사의 일에 분노하는 사람들조차 이러한 설교 앞에서는 마귀의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또 하나 있는데요. 세 번째 설교는 시간이 많이 갔어요. 세 번째는 설교 제목이 잘못된 결정은 즉각 돌이키가 아닙니다. 제목만 봐도 정말 무슨 자신에게 하는 건데. 그냥 빨리 읽어주세요. 그래서 그러면서 무슨 대중가요 제목이 생각이 나냐면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너들 나를 아는구나라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마지막이 뭐냐면 확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리더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네 가지 설교 중에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두머리가 되고 리더가 되라는 얘기인데 정병 목사는 여기에서 자신을 사울이 쫓기는 다윗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자 이거 한 개만 설교 정병 목사의 설교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모이는지 아십니까? 확신이 있는 곳에 모여요. 확신이 없을 때 다 흩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경제적인 자원이 몰려들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때는 기분이 모일 때가 있어요. 리더는 확신을 보는 것입니다. 확신이 리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리더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또 있습니다. 시편 3편을 보면 확신이 흔들릴 때의 모습 그리고 확신이 있을 때 승리하는 모습 그런 것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아니다. 대적들이 하는 일이 뭔가를 보십시오. 2절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원하기를 그런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핵심이 뭐예요? 확신을 뒤흔드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슬슬 얘기하면서 공격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확신이 흔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게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영광의 찬송을 올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기도거든요. 이렇게 끝납니다. 전병 목사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그의 확신을 뒤흔드는 사울이 되고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이걸 그의 목표의 제기에 적용해보면 그는 사명감에 따라 행동하는 지도자이고 확신을 가지고 세간의 비난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는 설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만만하잖아요.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까?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귀싸대기를 때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상상만 해도 시원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손이 또 큰 손이에요. 귀싸대기를 때려가지고 한 번 맞을 때마다 코피가 탁탁 튀기고 그 다음에 더 통쾌한 게 뭐예요?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맞지도 안 하고 이를 꺾어버렸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잠이 번쩍번쩍 깨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데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오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한테 붙으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나한테 줄 서 그 얘기죠. 나한테 줄 서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로 설교를 이어갑니다. 뭡니까? 자신은 하나님 편에 줄 서 있고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반대편에 있는 대적입니다. 매사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반성과 성찰, 회개와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저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지도자를 여러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기만 하면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데 그는 바로 이 억지 논리에 따른 자기 쇠뇌로 목회 재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세간의 비난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고 그 자신을 따르는 식이 되고 있으니 그의 목회 재개는 확신과 책임감의 소산이 되고 있습니다. 확신 문제에 있어서 길게 그런 책임론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사이트에 올라가시면 보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설교 핵심은 간단합니다. 확신과
책임감 있는 지도자 전병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라 하는 게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의 설교도 그렇지만 일단 설교의 진정성을 하나 묻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전에도 그랬습니다. 자기 설교의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성서를 끌어들이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성서 텍스트에 깊이 천착에 들어가서 텍스트를 길어 올리는 그 샘물을 길어 올리는 능력은 거의 없습니다. 그 전에 설교도 그랬고 지금의 설교도 그렇습니다. 차이점은 뭐냐? 지난번의 설교에는, 예전의 설교에서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역사 왜곡을 많이 시키기도 하고요. 어떤 인문사회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빈곤한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홍대 새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메시지 중심은 다 지금 대부분 자기 방어적인 논리입니다. 지금 내가 이 이야기, 이 새교회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들, 그것을 텍스트를 출애굽기를 인용해서 사무엘상을 인용해서 성서의 구약의 대부분의 구약입니다. 인용해서 자기 논리를 정당화시키는 이런 상황.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여러 분들이 전병 목사가 다시 참여하고 돌아와서 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근데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담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